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27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내용을 살피다가 마쳤는데요. 나아만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해서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죠. 이 나아만은 너무 기쁜 나머지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걸 완강히 거부를 하죠. 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그런데 옆에 있던 게하시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속이 상하냐면 아니 이 이방인을 이 병에서 그야말로 정말 치명적인 이 피부병에서 이방인을 갖다가 완전 낫게 했는데 아니 왜 엘리사 우리 저 주인님은 왜 이걸 대가를 안 받는 거야? 이건 정말 뭐가 잘못됐다. 내가 우리 주인 엘리사를 대신해서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가서 거짓말을 쳐가지고 받아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걸 왜 안 받았을까요? 그렇게 주려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려고 그것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나아만이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가 정말 자발적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왜 안 받았을까요? 근데 앞에서 우리 수넴 여인 때는 수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해준 집도 받고 방도 받고 음식물도 대접받고 다 받잖아요. 근데 나아만한테는 왜 안 받을까요? 사람 차별하는 건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받았을까요?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서 엘리사를 돕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받고 또 엘리사 역시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해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를 속된 말로 개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놔 버리죠. 자, 쉽게 말해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혀 앞에 있던 수넴 여인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호의를 받아들였던 엘리사지만 이 나아만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해요. 구원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데, 즉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가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나아만에게는 지금 무엇이 증거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확실한 은혜가 증거가 되어야 돼요. 믿지 않았던 나아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확실한 은혜. 이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렇게 엘리사를 졸르면서 제발 좀 받으시라고 하는 것도 받지 않는 것은 이 확실한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엘리사가 지금 장차 그리스도께서도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이게 오셔서 확실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갖다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도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떤 때는 막 받잖아요. 근데 나아만한테는 받을 만한데 안 받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게하시가 너무나 열받는 거예요. 이건 받아도 이거 충분히 될 만한 건데 이거. 그래서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받는데 원하는 것보다 게하시는 자기가 원하던 것보다 더 받아요, 덜 받아요? 더 받아. 아유, 은 한 달란트만 달라고 그러는데 막 2달란트를 주고. 좋았겠죠? 딱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걸 딱 숨겨놓고 엘리야를 딱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알아요, 몰라요? 벌써 알아.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 있죠? 이미 알아요, 몰라요? 다 성령께서 다 말씀을 다 알아.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야, 어디 갔다 왔어?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실직고 해야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앞에다가 딱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는데 이실직고 해야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와서 거짓말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아내가 오니까 또 그 자리에서 또 거짓말해서 그대로 또 죽는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정말 무지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실직고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잘못을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심지어는 배우자한테도 자기 잘못을 말하기가 부끄럽죠. 수치스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것 다 말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성도님이 서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잘못을 다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뭐 잘못했다 책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 성도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말 절대 안 하는 이유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서 이실직고 할 때 다 볼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미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부끄러운 일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모여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모이는 겁니다. 그 수치를 다 가려주실 거 믿고. 게하시가 정말 엘리사 옆에서 쫓아다니면 뭐예요? 엘리사 옆에서 쫓아다니기만 하면 뭐예요? 있잖아요. 아무데도 가지 않느니라. 엘리사가 26절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아요. 야, 너 그때 뭐 느껴지지 않았어? 지금 은을 받을 때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때가.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이 받을 때냐 이 말입니다.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완전히 게하시가 생각을 잘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엘리사가 왜 안 받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한 거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너가 바로 나아만의 문둥병 같은 그 병을 가질 사람이 바로 너야. 그래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리라. 대대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는. 왜 일을 하느냐?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나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귀신 내쫓는 능력을 받았다. 병을 내쫓는 능력을 받았다. 진짜 하나님께 능력 받았으면요, 귀신을 내쫓을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들어가기도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람에게 귀신 나오라고 해서 돼지떼에게로 귀신 들여보내잖아요. 게하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문득 들리게 되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어느 하나만 하고 하나는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문둥병을 낫게 한 엘리사가 문둥병이 들도록 말하는 이 엘리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멸망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데 사단이 막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항상 골치 아파하시는 분.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하시지만 멸망도 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중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위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또 뭐냐면 엘리사가 물에 떨어진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표적을 보이는 내용이에요. 자, 도끼는 쇠로 만들어졌죠. 지금 여기 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떨어졌잖아요. 그 쇳덩이가 물속에 들어있던 쇳덩이가 떠오르는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지구 덩어리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 지구 덩어리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도끼자루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근데 이게 지금 지구에 로켓 이렇게 뒤에서 불 나오는 거 아니죠? 그냥 동그란 지구 덩어리가 태양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데 무슨 밑에서 기둥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아니죠? 공간에서 계속 떠다니고 있죠? 자, 물속에서 도끼자루 떠오르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사람들은 좀 너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도 비행기 타면 이거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행기 타고 이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데 이러면서 될 수 있으면 비행기 안 타고 싶어요. 외국 가거나 어디 멀리 가거나 하면 타겠지만 자동차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땅에서 이렇게 흩어다니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비행기 사고가 많다고 그래요? 자동차 사고가 많다고 그래요? 자동차 사고가 많다고 그래요. 자동차 사고로 훨씬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비행기 사고는 나면은 큰 사고가 나지만 확률적으로는 자동차 사고보다는 훨씬 작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무서워해요? 비행기 타는 걸 더 무서워하죠. 근데 희한한 것은 지구 타고 다니는 것은 안 무서워해요. 비행기 잠깐 한두 시간 타는 것은 무서워하는, 10시간 타는 것은 무서워하는데 1년 360을 하고서 몇십 년 타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안 무서워해요.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별로 안 무서워요. 자, 떠다니는 지구 위에다가 100층 빌딩 짓고선 꼭대기층에 살면서 자랑해. 나는 펜트하우스에서 산다. 이러고서. 태평양 바다에 떠있는 배 한 척이 풍랑에 휩싸여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도 안 해. 진짜 더 무시무시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마음이 넓혀져야 이게 그나마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요. 항상 자기 위주로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삶이에요,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떼이게 되면 조금씩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 위주의 삶.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들이 갖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요. 우리 사람들이 멋진 말을 좋아하잖아요. 개척정신. 막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잖아요. 개척정신. 그래. 적어도 거기도 또 성차별이 거기도 들어가요. 항상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말이야. 남자로 태어난 거고 여자로 태어난 거 무슨 상관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 자기 위주, 특히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도덕관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 세상을 재단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도덕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 많이 나지 않아요? 별짓들을 다 시켰잖아요. 별짓들을. 물론 그 시대는 그게 맞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경찰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여자 치마가 길이가 얼마나 되나 재던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 보리밥 얼마나 섞어왔나 검사하던 시절. 쥐꼬리 몇 마리 잡았는지 갖고 오라고 하던 시절. 이게 보면은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그러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은 그런 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얽매여서 변함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똑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시대에 따라서 도덕에 따라서 바뀐 삶을 살아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도끼 자루가 떠올랐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입니다. 왜 선지자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고, 물고기 입에서, 예수님도 물고기 입에서 금화를 꺼내가지고 세금 내게 하시잖아요. 베드로 보고 물고기 입에서 건져서 입을 봐라, 거기에 금화가 들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세금 내게 하시잖아요. 요나 선지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동화 같은 이야기야.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주 공간이 동화 같은 세계 아닌가요? 저는 우주 공간 동화 같은 세계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100년 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지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 어릴 때 봤던 영화, 무슨 로봇과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무슨 뭐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들. 그런 일들이 현실로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상력 속에서 있는 것은 다 언젠가는 나타날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과학자들, 지금 뭐 천재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 언젠가는 나타날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만들고 뭐 이게 만들고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환타지네 이게 아니라 저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일 못하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 살리시는 것이 쉽겠어요? 물속에 가라앉은 쇠덩이 떠올리는 게 쉽겠어요? 어떤 분은 또 후자가 쉽다고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쇠덩이 하나 떠오르게 하는 거 뭐가 불가능해요? 선지자의 표적입니다. 때에 8절입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냐면 8절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선지자의 참 선지자가 어떤 표적을 행하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중에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장차 참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오실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런 사건이에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좀 치어보려고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야, 이쪽 길로 한번 기습을 해볼까? 저쪽 길로 기습을 해볼까? 하고 작전을 세우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쪽 길로 옵니다. 거기 군사를 매복시키십시오. 아, 이번에는 저쪽 길로 옵니다. 거기를 매복시키십시오. 매복시키고 있다가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습할 때마다 다 실패로 끝나.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는 아람 왕이 야, 이거 우리 중에 첩자가 있네.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시한 것을 갖다가 다 알려주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잡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우리가 은밀히 의논해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허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그걸 없애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를 잡으려 체포조를 보냅니다. 엘리사 잡으려.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13절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기습을 해가지고 엘리사 있는 곳을 다 막은 거예요. 자, 이거 기습해 올 것을 엘리사가 미리 알고 좀 막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기습 작전에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 막았어요. 성을 에워쌌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어요. 이거 이제 끝장났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잘 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도 다 된 것 같아요. 16절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놀라운 일이죠. 이제 엘리사의 사환은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는데 엘리사가 너 안 보이지? 뭐가요? 내가 보게 해줄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는 일입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환은 그동안 눈 감고 있었어요? 눈 뜨고 있었어요? 눈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겼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딱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다 에워싸고 있어요. 아람하고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죠. 자, 우리 눈이 제대로 보는 눈일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눈이 제대로 보는 눈일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죠?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의 눈이 감겼다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못 봤을 때는 다메섹 도상으로 성도들을 붙잡으러 쫓아가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딱 감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보내셔서 기도 받게 하고 눈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네들은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눈이 감겼던 소경은 못 본다고 생각했죠. 그 못 보는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는 뜨게 하시고 바리새인 보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못 보는 사람이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전에 소경되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리를 위하여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다니. 자, 소경의 눈이 뜬 것을 가지고 피차 쟁론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안식일에 이런 걸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고 뭐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는 우리의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 처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눈을 보지 못하도록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눈을 보지 못하도록 태어났어요. 자, 3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런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로 39절로 넘어가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보게 할 자들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또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도 하고 보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눈도요,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보지 못하면 손에다가 핸드폰 들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빨리 찾아봐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 손에 들고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우리가 물건 잃어버리고 찾을 때 있죠? 절대 안 나와.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우연히 눈에 딱 띄어요 안 띄어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자기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보여야 보는 거예요. 보여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사람들 딱 보면 저 사람 참 매력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 있죠? 그렇게 보이니까 매력있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하나도 매력이 없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 많아.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질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어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수님께서도 참 선지자라고 오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자,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 아까도 나왔죠? 문둥병 낫게도 하지만 들게도 하시죠. 눈을 뜨게도 하시지만 어둡게도 하시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함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눈이 다 안 보여. 제대로 이 분별이 안 돼. 자,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딱 데리고 갑니다. 자, 눈이 안 보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왜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서 후서에 나오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거짓을 쫓아가게 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거짓, 보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봐. 근데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나를 낭떠러지기로 자꾸 끌고 가.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을 끌고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근데 앞에 낭떠러지기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 끌고 가서 떨어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 사람의 IQ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IQ가 모자라서 만약 그런다고 말하면 거기에 가면 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야 돼. 생각도 이상하게 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거기에 가면 쟁쟁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수두룩하게 딱 끌려가죠. 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갔다. 자, 이 내용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피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 열왕기하 말씀을 항고하며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표적을, 선지자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